함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표지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림은 오늘 말씀 중에 나온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요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써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예슈아 하노츠리 베멜렉 하 예후딤.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 일반적으로 읽는 방향과 반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레우스 톤 이우다이온.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라틴어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다에롬.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죄명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볼 때 복음서마다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용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인데 그게 귀한 만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없다면 어떨까요? 복음서는 뭐 하는 책이죠? 복음을 전하는 책이에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싹 빠져버리면 만약에 복음서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각각 모든 복음서들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2가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훅 지나갈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를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사랑 어떤 게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하는 얘기였을까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라니까 남 같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그냥 다른 우연한 죽음, 아니면 그냥 그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 이런 게 아니라 재판받고, 물론 부당한 재판이었지만 재판받고 권력에 의해서, 로마 권력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두 권력에 의해서 처형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거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거라고요. 그 길은 잘못 가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왜 순종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에요. 좀 전에 얘기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순종이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다들 아는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모르시면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가 젊은 남자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영장에 있고요. 거기에서 파티를 하는데 파티 중간에 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수영장을 덮어놨던 것을 싹 걷으니까 수영장에 악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악어가 있는 수영장을 헤엄쳐서 건너는 용감한 사람에게는 내 모든 재산과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를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딸이 얼마나 못생겼길래 이렇게 할까 하고 보니까 정말 예쁘고요. 알아보니까 지혜롭고 뭐라고 할까요? 여성으로는 완벽한 여성인 거예요. 이 결혼만 하면 와,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눈이 동그래졌고요. 그래요. 근데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서서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죠? 수영장에 악어가 있잖아요. 악어 있는데 들어가면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죽기 십상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을 아들로 바꾸면 되잖아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수영 좀 한다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정막이 흐르는 그 순간 갑자기 풍덩 소리가 나면서 어떤 사람이 엄청 빠른 속도로 수영을 해서 수영장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수영장을 나옵니다. 멋있게 나와서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야, 누가 밀었어 이씨!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의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뭐가 웃기죠? 뭐가 재밌죠? 이 얘기에? 쏘가서 했다는 거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있는데 공감 아닌가? 공감. 왜냐하면 나도 그런 좋은 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가요? 죽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에 공감했는데 갑자기 누가 갔다는 거잖아요. 누가 갔지? 왜 갔지? 어떻게 갔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누가 밀었어?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이런 공감, 거기서 웃음을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목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가끔씩은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큰 사랑이죠. 그런 사랑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제가 감리교회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만 얘기해요. 얘기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는 예정론인데 구원이, 감리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선행은총론을 얘기한다. 이 얘기 가끔 하죠. 선행은총론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전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중요한 겁니다. 감리교회는 그 점에 초점을 좀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너무 강조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다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총,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 그게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 생각과 자유의지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자유은총, 선행은총론을 자주 얘기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노력하고 구원을 이루는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거, 어떤 분은 나는 평생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하면은 누가 먼저 말을 걸고 이렇게 이걸 푸는 노력을 하십니까? 그냥 본인 경우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셨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거 없으면 그냥 제일 친한 친구 생각해 보세요. 싸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힘들어서 말 한마디 했다가 싸웠어요. 다음날 일어나면 관계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하고 뭔가 어색하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세요? 누가 먼저? 네? 그래요? 장로님 댁은 그러신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누가 먼저 미안해 하는 게 맞아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어때요? 누가 해요? 마음이 좀 더 넓은 사람, 좀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아니면 그때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고 나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내가 맞아,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서 최숙자 권사님이 소리 없이 웃고 계십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래요. 싸우면, 갈등이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 따질 거 없어요. 갈등이 생겼다는 건 둘 다 거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먼저 열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늘 평생토록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온 얘기예요. 본문 말씀 중간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무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를 거예요. 그들은 그냥 늘 자기들이 형을 집행했던 죽어가는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생명을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거 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부분이 중간에 잘려 있죠. 아까 읽으면서 끝에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러면서 중간에 끊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중간을 자른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찾을 게 있습니다. 반복해서 4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은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죠. 말이 같지 않아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상 같은 내용이 4번 반복됩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 하나 나왔어요. 그 나온 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 짧은 몇 절 안에 4번이나 나왔으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이 같진 않다고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이 부분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군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세 번째, 그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있었다. 마지막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로 붙잡혀서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해봐라. 남은 많이 구원해줬다고 하지 진짜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관리들의 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유대인의 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하는 말.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의 죽어야 하는 죄의 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던 그 죄패의 말. 같이 죽어가는 처지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말. 이게 저는 똑같은 말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유대인의 왕,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약하고 비참하고 능력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로 그리스도야?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서 내려와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고 목소리예요.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이 장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장면의 참 의미, 예수님의 존재의 참 의미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가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택한 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내용의 핵심은 거기에 있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시구나. 이걸 써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떠오른 또 다른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 부분 말고, 다른 복음서의 같은 내용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거 해봐 라고 말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배고프지? 먹어봐. 두 번째,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세 번째, 네가 그리스도라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봐.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돼 있잖아.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떠올랐겠죠. 어떤 의미인가요? 네가 그리스도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너를 구하고 보호해 주실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해서 도전해 온다면 못할 거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 보여줄게 하고 뛸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다. 너 그런 말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 거기에 나는 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그 질문을 대답하신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셨던 하나님의 대답과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에 사람들의 목소리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으신 것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저는 그게 같은 모습이라고 보였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 도전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것이었고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신 것은, 그것은 대꾸할 이야기가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야 라고 침묵으로 대답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그냥 가신 거죠. 공통점을 발견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은 물론 뒤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액자로 이렇게 가두어 보면 공생애의 시작하는 순간에 같은 질문을 시험으로 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에 같은 질문을 들었으나 침묵으로 그 길을 가신 것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공생애라는 그 기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던 그 시간, 공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임, 유대인의 왕임, 하나님의 택하신 바에 순종하는 구원자임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대단한 능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 내 말을 듣고 따라, 이게 구원의 길이야 하고 이끄시면 좋았을 텐데 필요하다 싶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순간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대답해야 할 것에는 대답하시고요. 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답해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대답하기도 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답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는 대답하고, 그렇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에만 실수가 많은가요? 판단에도 실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 행동에도 실수가 많아요. 그때 안 그랬었으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는 다른 말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미안한데 화를 낼 때가 있죠. 이상하죠? 미안한데 왜 화를 낼까요? 친절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민망해서 그냥 무뚝뚝하게 말 안 해버릴 때도 있죠. 우린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판단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장구 끝에 악수라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봐요.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하는 말에는 단호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얘기하셨고요. 사명의 마지막 순간,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하는 말에 침묵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의 혜택은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나요? 아니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순종과 사랑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혜택은 우리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가운데 전보다 더 깊게 느껴지고 더 깊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교만해질 때도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이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